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오해만 받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참 특별한 표현으로 사용됐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말과 더 나아가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 빠져나오는 것, 한문으로도 낙심이지요.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졌다 표현하는데 그와 비슷한 의미로 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도 실패하고 또 그렇게 살면 승리할 줄 알고선 순종하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갔는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 괜히 했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순종해서 가면 다른 사람은 나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은 다 나를 이해해 줄 알고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걷지 못하고 실패하는 참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린 다 낙심에 빠지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밖의 방해를 만나고 뜻밖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내가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등 떠밀어서 보내셨으면 내 앞에 탄탄대로를 놔주셔야지. 바로가 핍박을 하고 바로가 핍박하는 건 내가 견디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끌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해 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을 들려주십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겨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몇 명 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다른 나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어떤 분들은 1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다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수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고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거다.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할 몫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을 피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의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이 유명한 찬양대를 앞에다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요. 그 뒤에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그 뒤를 그냥 군대가 따라갑니다. 이 일은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건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몫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나더러 다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만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내 능력만 바라보면 나는 틀림없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 청교도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 아주 청교도들이 즐겨 사용했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 건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머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낙심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상황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도 낙심했습니다. 내 마음도 진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진 겁니다. 다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가라,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도 안 믿는 판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기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 모세가 불평하고 낙심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저는 답을 현대어로 바꾸면 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내 말이나 바로에게 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전하기만 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대답이 이겁니다. 너무 감정에 휩싸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을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감정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던 도중에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이 크리스찬 자매가 자기 사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괴로운 심정을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테레사 수녀가 희한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가 자살을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 자살하기 이전에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한 달 동안만 딱 올해도 안 하라고 할 테니까 한 달 동안만 인도에 캘커타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한 달만 나를 도와서 그 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뭐 죽을 것까지 생각했던 사람은 인도로 테라스 수녀를 돕는 일을 하는 거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했겠지요. 그리고 이 캘커타에 이 빈민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달간 그냥 묵묵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평생을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마음이 그녀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테레사 수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너무 모든 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이제 절망이다.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생각되는 그 순간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그냥 서보는 겁니다. 순종하시는 겁니다. 낙심의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낙심을 해결하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다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낙심은 내 능력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내게 됩니다. 낙심이란 감정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낙심을 했던 내 형편이 어떻든 이거 상관없이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만 있는 걸 생각하시는데 버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정이라는 굴레,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낙심의 그 긴 터널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우울증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우울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큰 빈궁을 겪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로 찾아가 주시고, 특별하게 진짜 꼭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도 같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